목사님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해요. 오늘 말씀도 말씀 그대로 교회를 부탁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전부터 교회를 만나면서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그런 와중에 여러분께 네 분의 형제 그리고 교우분이 집사님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13분의 집사님들이 교회에 세워지고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만이 아니라 이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네, 제가 가는데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또 좋은 스승이신 홍원철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교회를 부탁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수에게 부탁하면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 진욱이 문제. 벌써 뭉치는데 교회를 부탁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제 부탁을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감정이 생기시나요?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아주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스럽고 이 부탁이 그렇게 당황스러운 것일까요?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목사님이 없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굉장히 큰 책임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데 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내 몸을 돌보는 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거. 교회가 내 몸이라면 몸을 잘 돌보는 거, 부담이 되거나 당황스러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탁이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뭘 믿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황교 전사님 아버지가 황교 전사님한테 집을 한 채 준비했다. 내가 너를 멋진 집을 상속해 주겠다. 이걸 잘 관리해라. 라고 부탁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좋죠. 네, 집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 유산을 부탁한다고 할 때, 얘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집이니까 잘 지켜, 깨끗하게 라고 할 때, 물론 일이 있지만,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왜 교회 부탁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기대보다는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교회의 의미를, 가치를 생각보다 많이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의미,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보스턴 늘푸른 교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그리고 결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세워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 리더들이 안수하며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째 전도 여행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리는 성마다 마을마다 항상 회당을 찾아가서 이미 야훼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익숙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 5절이죠. 신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마을마다 회당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죄 사함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워졌다는 의로움의 복음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나의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깨끗하게 클렌징 하셨어요. 이제 내가 뱅크 어카운트가 네가티브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빚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어카운트에 빌리언 달러를 빠지게 해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죄 사함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마다 기쁘게 이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오히려 격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것으로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단이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장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보니까 개인의 행실도 있었지만 가족이 모두 다 말씀합니다. 가족 친척 모여서 같이 영접하고 세례받습니다. 예전엔 대가족이잖아요. 10명, 15명 거기다가 손자, 손녀 20명, 30명 가족조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들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해서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여기 저기 2년 안에 세워지는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됩니다. 와, 2년 만에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려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부터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찾고 힘을 뿌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두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20개, 그 이상의 가정들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냐면 교회는 기억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역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늘 20개, 30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 직접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 피를 가지고 있기 제자들의 대표죠. 교회의 대표입니다. 내가 너 위에 너를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하셨을 때 피러라는 퍼스널한 개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베드로의 900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야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구원자요 왕이시라는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어 주를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한 그 자리마다 가정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이제 오늘 보면은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그 많은 교회들을 뒤로하고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세워졌습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양육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할 일이 신더미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뒤로하고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나바까지 몰라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의 성신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폐사라는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폐사라는 고통으로 낳았다. 그냥 성경 공부 몇 번 하고 하나님이 딱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지만 그에게 모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런 애씀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땠을까? 나도 저랑 이입이 돼서 그런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맞나?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게 맞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걸 떠나요? 사람이 이에 가졌을 영향 근심이 상당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부분이죠. 그 와중에 그들은 인도함에 따라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제 다 정답.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공유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공연하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은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 지난 설교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붙잡아야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계속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 나의 아들은 나의 학벌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 의로움으로 산다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아들로 믿고 사는 것 이제 내 과거에 매여서 내 트라우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당연히 너의 학벌, 너의 경험, 너의 연봉, 너가 어떠한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이상 너를 디파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저에게 들립니다. 경고도 있지 않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거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굉장히 바보 같고 굉장히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조롱받고 환난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돈과 외모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예수가 최고야 라고 조금만 힌트를 보여도 여러분 왕따 당하기 딱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바로 그거를 위해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니야. 누가 참 행복은 성령 안에 의와 기록과 성령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며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면요 딱 조롱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받는 오해와 편견과 수치라면 그거는 상급이에요. 내가 on the right track,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세상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붙잡아 그 믿음 안에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할 수 있는 최소 두 가지가 23절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appointed elders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리더들을 세웁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교회 리더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서에 보면 장로를 가르쳐 감독이다라고 해요. 감독이다. 슈퍼바이저. 여러분 직장에 슈퍼바이저 떠올리면 돼요. 그냥 마음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헌금 많이 하고 허허하는 사람이 아니라 슈퍼바이저로 세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총직이로 슈퍼바이저고 총직입니다. 포도원 총직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도서에.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지키냐면 삶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삶으로. 우선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있어요.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감독은 감독 이전에 복음을 사는 사람이어야 해. 왜냐하면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가 아니라 성경의 나무를 살아야지. 여러분 리더십을 가졌다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적인 어토리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교회 리더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도해야 하실 때 다 리더를 세워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이 패트리arch였습니다. 족장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필요가 없는데 위탁할 필요가 없는데 리더를 세우셔서 부탁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부탁하십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 의도를 갖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빠르고 무조건 맹목적인 빠르기만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리더를 세울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눈을 땅에 받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 자가 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따로 구별해서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게 주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가 하는 거룩한 일에 이 땅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도역자로 부르는 거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거야. 비를 잃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공적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세 번 이야기하시고 그 고백을 맺을 때마다 이렇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사랑을 알아. 난 사랑해. 복음을 알아. 복음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너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지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 위탁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을 하셔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들을,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를 위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년, 2년뿐이 안 되는 교회, 물론 구약의 율법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을 그들에게 리더십을 두고 세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을 게 분명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께 장로들을 맡깁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과 헌신으로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집사를 10명, 20명, 100명 장로를 세워도 그들이 박사하고 교수로 통을 많이 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돌봐주셔야만 한다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가 아니라 전주 말씀인데 계속 귀에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말씀,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님께 위탁하고, 이게 좀 묵상되는데 저는 그래,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그렇죠? 우리 나이지는 그런데 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님도 바울이 믿는 바울의 주님인데 이제 마치 나는 너와 상관없어라 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원래부터 교회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애정을 쏟고 사랑을 하고 공을 들이면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잘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태가 내가 너를 세워서 일품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했지, 부탁했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라고 좀 해주지, 나도 좀 끼워주지. 참 외모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자신의 피와 땀으로 생명으로 세운 교회였겠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 같은 교회였겠지만 그들이 믿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양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 제목에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이세요. 그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탁하다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가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위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부탁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장로들을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장로들이, 에베소 리더들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늘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여이 있게 하시리라. 주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 주시는데 누가요? 주님이 주시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루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전도들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위탁했습니다. 주님에게 위탁했다는 말은 동시에 은혜의 말씀, 보고 위탁했다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사역도, 어떤 한 사람의 헌신도, 목사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에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앞에 내려가는데 한 교회가 있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교회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제가 있길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텍사스 가는 거 알아? 그랬더니 yes,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 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를 부탁해. 이렇게 제가 교회를 부탁해 했더니 우리 친구가 표정이 why me? 이런 표정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줬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Father? 이렇게 그래서 아빠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His child? 맞아,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럼 이 집은 누구 거야? 네 거야, 네 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잘 지켜야겠지? 잘 지켜줘. 그랬더니 좀 더 시리어스해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I need to ask my mom first.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겠구나. 네. 근데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목사가 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빠 대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신경 쓰고 지키고 돌볼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제자를 위탁하셨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주님께 장로들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년 아침에 갔습니다. 집사님들에게 교회를 부탁드렸어요.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홍조 목사님에게 교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이 목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믿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복음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는데요. 마음을 다잡게 해주신 것 같아요. 떨어져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믿는 그 여러분들의 주님께 여러분들을 위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여러분들을 위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리더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친구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누군가 나를 리딩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아니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그 수고와 그 정성과 사랑, 그 많은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리더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축복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당신이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마땅히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주님,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를 기도하는 영원히 온다. 당신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타자가 되어서 나랑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의 가치, 의미를 깨닫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 주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셔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셔서 당신의 집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얼마나 소중한 사물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교회를 아버지 주님 기쁘게 여기고 아름답게 은혜가 이 교회를 미치고 이렇게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찬양하겠습니다.